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벌써 오늘 에베소서 이제 4장 6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6단원 마지막 시간. 6단원이 뭐였죠? 제목이 6단원. 하늘과 땅이 하나 되다. 하늘은 하나님이고 땅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제목이 뭐냐면 교회야 성장하라. 교회 성.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이게 머리 대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가 머리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머리만 있으면 생명 아닙니다. 몸이 되려면 여기 이제 이렇게 머리와 몸이 있다 그랬죠. 이 몸이 있어요, 몸. 여기 다리가 있고 팔이 있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말씀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뭐냐면 교회여 성장하라. 교회여 성장하라. 이게 교회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지난번 이 머리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시죠. 예? 머리는 완전 거룩 완전하신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하시고 여기 이분들에게는 오류도 없어요. 불의도 없고. 근데 여기 있는 몸은 뭐예요? 이게 완전합니까? 이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완전하신 분이 완전하지 아니한 이유와 합쳐가지고 교회를 만드셨을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 손해죠. 그냥 성부, 성자, 성령끼리만 교제하고 사랑이 나누면 되는데 왜 이렇게 완전하지 아니한 이 불순물이에요. 이건 불순물. 이 땅. 야, 요게 이제 하늘이잖아요. 하늘. 여긴 땅이요. 땅은 이게 불순물이잖아요. 불순물. 그렇죠?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교회다. 교회. 이게 교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하신 분과 완전하지 않은 존재가 합쳐서 교회가 된 겁니다. 아멘. 그럼 누가 수지 맞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고 이건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 누가 수지 맞은 거야? 땅. 인간이 수지 맞은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성령 받는 거는요. 이건 엄청 수지 맞는 거야. 하늘 수준 돼버린 거야. 붙는 바람에 이거 오늘 제가 교회여 성장하라. 이건 하늘 수준을 지금 말하려는 하늘 수준. 여러분 이 머리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땅도. 이 인간도 이 땅의 흙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머리의 수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수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장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분만큼 성장하라. 왜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서 성령까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땅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인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인간은 영혼 이렇게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영혼 육으로 3분설 이렇게 영이죠. 영 혼 있죠. 여기 육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이분을 닮아서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예수 닮아서 성장하는 것이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영은 성장하는데 혼이 안 성장한다, 육이 안 성장. 이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 수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땅의 존재인 인간들이요. 네가 하늘의 수준만큼, 그래서 이제 교회여 성장하라 이겠죠? 성장하라.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 그 상태 태생 공부할 때 이 영이 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이게 성령님이 들어왔어. 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님이 오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그러면 이 영은 새로 태어난 거야. 신분적으로 아주 거룩한. 이게 이제 태생이라고. 태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는 흠이 없어요. 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뭐가 흠이 있느냐? 얘는 혼, 육.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인간의 혼과 육에 덕지 붙어 있는 땅의 것들이 혼에 붙어 있고, 땅의 것이 육에 붙어, 육이 땅의 거니까. 요게 이분은 분명히 예수님인데, 태생은 좋은데 상태는 생태는 아직은 이게 성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린아이다라는 말씀이 여러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면 어린아이라. 분쟁하고 싸우는 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엄청 싸우고 분쟁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수준이어서 그래요. 수준을 높여야 돼요. 수준을 높여야 돼요. 아니, 혈과 육의 다툼,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8단원, 이제 9단원에서 영적 전쟁, 10단원 영적 전쟁을 공부할 때 제가 흑대에서는 좀 자세하게 말합니다. 인간 대 인간이 싸우는 것은, 이게 이제 인간 대 인간이 싸우는 것은요, 이게 영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혼적이고 육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혼, 이 감성의 부분, 감성, 정서, 이런 이 혼적인 부분은 아직 이게 안 다듬어진 겁니다. 성장이 안 된 상태. 자,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에서도 교회 어린아이 단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도 여기 말해요.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교회 어린아이 수준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한 10살, 한 15세,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덜 자랐으니까 어린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50세가 되고 60세가 됐는데 어린아이 흉내를 낸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인생을 이 나이까지 살면서 이렇게 보면요,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 사람의 패러다임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 안 성장된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데도 그래요. 그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그냥 말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지요. 이기적이지요. 자기밖에 모르지요. 남 배려 못하지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 자기중심적이야. 그냥 자기만 하나님이야. 요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만나면요, 이게 얘기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안 통해. 한 서너 마디 하다가, 이게 친해지질 않아요. 왜? 이게 갭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하고 어른하고 처음에 조금 이렇게 놀고 장난칠 때는 그게 친해질 수 있는지 그게 친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봐주는 거지. 어른이 말이야. 한 50 먹은 애가 3살짜리하고 하루 종일 놀고 맨날 걔랑 놀면 걔가 어른이에요. 애지. 그렇다고 해서 애가 어른 수준 안 됩니다. 애들은 노는 것이 지네 형하고 놀고 아버지하고 놀고 어머니하고 놀면서 자라서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성숙된, 성장하라 그랬잖아요.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이 있고 덜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장해야 돼. 여러분, 사람이 혼자 크는 사람은요 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가족이 핵가족 가운데서 아이들 하나만 달랑 낳는 것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2명, 3명 이렇게 같이 더 막 형제 서로 배필하고 동생 거, 형 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알고 말이 양보도 하고 그렇게 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어른도 할아버지, 할머님이 이렇게 이런 가정들은 심각한 문제가 없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요즘에 보면 왜 3살짜리, 4살짜리 다들 어린아이 행동을 하느냐? 어른이 어린아이 때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때 이 혼 속에, 이 육체 속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인간의 혼과 육체 속에는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다고요. 근데 혼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관심과 사랑. 근데 그 사랑, 관심을 덜 받고 덜 먹었으면 결핍증이 생겨요. 그게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 결핍증이 60이 됐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사랑 결핍증이야. 그래서 자꾸 상처 나는 데 입히고 애들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막 분쟁하고 뭐 이렇게 파당짓고 쟤랑 놀지 마. 애들 그렇잖아요. 지가 좋아하는 애들끼리 몇몇 놀면서 쟤랑 놀지 마. 쟤랑 어쩌고 저쩌고 막. 이 어른들도 그 짓 합니다. 한국은요 파당짓고 분쟁하는데 도사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당도 만들어도 막 10개, 20개씩 막 만들잖아. 너랑 안 놀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만큼 교회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분리가 막 되는 그런 나라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놈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건드리면요, 자기보다 더 성장된 사람이라도 공격하고 덤벼들어요. 아, 저 사람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한 수 배워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공격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끌어내리고 지 안 맞으면 또 2단이라고 3단이라고 막 몰아가고요. 이게 전부 상처 증후군이에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게 혼적인 거예요. 이게 성장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도 욕심이 많아, 이게 욕심이. 자기의 육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그냥 돈 좋아하고 먹는 것 좋아하고 뭐 이렇게 막 가슴 아래 바람 피는 거 좋아하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이게. 성장이 안 돼가지고. 근데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성장이 안 되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성장하라는 말은 너의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성장하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서 설명하니까 좋죠. 예. 우리 집사람은 그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에다 띄워놓고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게 적성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 놓고는 재미가 없어요. 저는 이 강단에 서서 하다가 그림도 이거 영혼 육에 대한 그림도 여기는 없어요. 오늘 여기서 기도하다가 영혼 육 이거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네. 딱 이게 오면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해놓으면 그 다음 것이 읽는데 빨리빨리 이해가 돼버려. 그래서 서두에서 설명을 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이 나올 때는 이런 그림들이 요 앞에 여기는 없지만은 책으로 나올 때는 이런 그림들이 여기 앞부분에요. 이 공간에다 그려주면서 설명하면서 갈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나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교회에 성장하라 그랬는데 생명체 유기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성장하면 유기체가 아니지. 몸은 어느 단계에서 멈추지만 영과 혼은 멈춤이 없습니다. 유기체인 교회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의 목표 지점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이게 이제 돌파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성장할 거냐? 본문에서는 교회 성장 수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몇 절입니까? 몇 절이 그렇게 나왔어요? 13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어디가 하냐면 표준점, 우리의 성장의 표준점이 그리스도예요. 분량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게 뭐 어디까지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로 채워라.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혼과 육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영혼 육의 수준. 이건 하늘 수준이잖아요. 예수님 수준까지 성장하라. 이게 목표 지점이에요.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 닮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거 평생에도 못 닮겠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데,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채워졌더니, 예수님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너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안 될 것을 바울이 말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네가 이제 새로운 사람 됐지 않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느 지식을 말하는 거야? 이따가 나중에 이제 제가 기노스코라는 말을 이제 씁니다. 그런데 어느 지식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여기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게 지식이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의 형상을 입었나, 얼마나 주님의 인격을 닮았나, 주님이 사랑과 주님의 인격,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 발견해내야 돼.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은 만큼 내 인격이, 내 인자함이 예수님의 수준, 하나님의 인자한 수준만큼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머리로 무슨 성경을 알고 뭐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 다 알고 성경을 암송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 인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소화력이 없는 사람은 좋은 거 아무리 먹어도 전부 배설 다 설사로 나가버려요. 소화력이 좋아서 다 소화를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먹고 소화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교회는 한 수십 년 다닌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다. 뭐로 성경 읽은 거야? 뭐 때문에 기도한 거야? 뭐 때문에 교회 간 거야? 지 하나도 못 이기면서. 여러분, 여기 성장하라는 말은 너와 네가 싸워서 네가 성장하라 그거예요. 다른 사람 성장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그 얘기가 나와요. 잣대 갖고 남자이지 말고 너제라고.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제 얘기까지 하면서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말씀대로라면 창조주인 에베소서 골로새 3장 10절 다시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는 말씀대로라면 창조주인 머리의 형상, 즉 머리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수준이 교회의 성장 수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목표점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까지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셨는데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점이냐? 과연 우리가 예수님 지점까지 갈 수 있을까? 과연 성장 가능치일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배우고 그를 닮아가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순간에 됩니다. 신분적인 거, 응애하고 태어나는 건 바로 돼요. 근데 변화의 과정은 일순간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지만, 이거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느려, 속도가 느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전혀 성장을 안 한 상태에서 주님 속만 새기다가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저 사람 꼬라지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심지어는 여러분, 저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면 심각해져.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수준이 다 비슷하면 다 그런 줄 알아, 또. 그래서 여러분, 수준이 좋은 사람이 군데군데 끼어야 돼요. 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수준이 다 똑같으면 다 그 수준이 제일 높은 수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이 어떤 목사님 수준이라고 그러면 성경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목표잖아. 목사님이나 교인이나 니캉 내캉 다 예수님이 목표 지점이지 뭐 어느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 한 10,000명 1,000명 모이면 그 10,000명 1,000명의 수준에서 멈추려고 그럽니까? 10,000명 수준에 다 같이 예수님께로 나가야지. 아멘. 그러면 교회 문제 없다고요. 이게 심각한 것이요, 전부 10,000명이 모이는데 10,000명이 인간 수준이면요, 1학년짜리 10,000명하고요 6학년짜리 1명 하면 누가 성실력 있을까? 6학년짜리 하나가 풀어요. 1학년짜리 10,000명이 못 푸는데 6학년짜리 하나는 금방 풀어버려. 1학년짜리 뭐 곱셈 나눗셈 할 줄 아나? 분수도 풀 줄도 모르지. 요즘은 6학년 방정식도 해요. 야, 1학년 쪽 방정식 하는 거 하겠어요, 그거? 못합니다. 근데 6학년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성장 목표가, 여러분, 1학년짜리야. 나 얼른 6학년 돼야지, 이래야지. 나 1학년에 그냥 머물러 있을 거야.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주 안으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린아이처럼 대하십니다. 그 밑에 있죠. 문장 밖에서. 주님은 그를 어린아이처럼 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몸의 수치를 점차 높은 단계로 성장시키는 분입니다. 3단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충만해져야 한다고 이미 3단원에서 말했어요. 너 성장해야 된다고. 주님은 제게 목회 성장은 목회자의 수준만큼이니라. 목회 성장 훈련원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씀은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너의 눈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돌리라. 남 보지 말고 너 자신을 성장시키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들었대. 네가 성장하는 수준이.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자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제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국 사람을 다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한 사람이 10명 바꾸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상담 사역을 한 18년 지금 하고 왔지만 18년 동안 해본 숫자가 한 1000 몇백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밖에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병원에서 병 고치는 사람들이 그게 훨씬 사실 육체적인 질병 고치는데 병원이 훨씬 잘해요. 근데 그의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심각한 문제는 병원에서 안 되는 거야. 그건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 사역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교회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할까요? 거기 제가 물었죠.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분량이 어디까지입니까? 앞에 말했죠. 예수님까지. 그렇죠? 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나요? 위에 문장에서 찾아 기록해 보시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 말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내 말을 가지고 내가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구 한번 한바탕 붙었는데 내 성격을 내가 발견해야 돼. 내가 이런 성격이구나. 저놈이 못된 놈이라면 절대 안 바뀌어요. 내게 문제가 있었구나. 자동차하고 가서 박치겠는데 운전사가 둘이 나와요. 와가지고 멱살로 한다 붙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는 누가 가려요? 지가 가려요? 보험회사 와서 다 가려요. 5대5, 6대4 다 가려요. 그러면 자, 내가 6 잘못했어요. 제가 4 잘못했는데 멱살 잡고 혹사했어요. 그럼 누가 더 잘못한 거야? 내가 6을 잘못했는데 4 잘못했더니 멱살 잡았으면 내가 더 심각한 놈이야. 그럼 돌아가서 주님, 내가 더 심각해. 멱살 잡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 이거야. 자기 자신을. 왜 문제가 꼭 남에게 있다고 하는가?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권이 제대로 된 나라에 가보면 모든 문제가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전부 문제가 남에게 있어요.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사람, 이것이 장성한 분량입니다. 자, 장성하면 온전해진다는 거죠. 온전하는 목적격 단어입니다. 온전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장성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됨을 통해서만 된다고 13절에 말씀이에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자, 옆에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성령님이 어디 와 있습니까? 여기 와 있죠. 그런데 성령님이 영이 아니는데 이 혼적인 부분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혼이 변해요. 육적인 부분에 충만해지면 욕심쟁이가 배려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섬김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 자기 욕심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 줄 안다 이거야. 여러분, 주님은 다 줬잖아요. 생명까지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는 건 영이 변해요. 아는 일은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아는,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의 어떻게 살았나, 그분의 패러다임이 뭔가를 알아가는 이 지식,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식이라. 그래서 이게 아는 단계라, 아는단 말은 지식이라, 알리지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뜻입니다. 아는 일, 안다는 단어 원문 에피그노시스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문 에피그노시스는 나왔어요.
에피그노시스는 이제 그 단어의 단어 원 뜻이고 에피그노시스. 네, 에피그노시스. 이제 에피그노시스는 에피와 그노시스의 합성 단어, 두 개 합친 단어예요. 에피는 위에 근거하여라는 뜻이고 그노시스는 알다, 이해하다는 헬라어예요. 그러므로 에피그노시스는 그분 자신과 그가 하신 일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경험의 단계를 뜻하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설명이에요. 자, 교회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에 근거하여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성품과 말씀과 능력까지를 경험하는 단계, 즉 포괄적으로 아는 것이 그분을 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야다라는 원래의 뜻은 안다는 뜻인 경험으로 안다는 뜻인데 그 원래의 뜻은 그 야다가 만들어질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비로소 안다.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희생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희생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결혼해가지고 그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한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를 몰랐다.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더 깊이 알아져요. 내가 한 여자를 몰랐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더 깊이 알아져요. 지금도 나는 내 아내에 대해서 이제 이 교회론 이 책에서도 제가 어딘가가 쓰여 있는데 내 아내를 지금도 계속 그때 아까 그 깊이 넓이 에베소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우리 공부할 때 제가 얘기한 것인데 제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가끔 언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가끔 언쟁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안 싸우고 사는 사람들 사랑인가? 사랑 싸움도 하잖아요. 왜 언쟁을 해야 되냐면 언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의지를 알아. 의도를 알아. 저 사람은 먼저 번에 내가 알았던 거 또 다른 아내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시에도 내가 그런 시를 쓴 것 같은데 나는 지금도 아내와 언쟁을 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중이다. 그를 알아가는 중이다. 아직도 난 저 사람을 100% 몰라요. 뭔가 이렇게 부딪혀보면 서로 달릴 때 충돌이 일어나면 그때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고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또 이런 걸 주셨구나. 저건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몰랐던 부분이야 라고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감정적 대립은 안 생겨요. 여러분, 부부싸움에 감정적 대립이 생기면 안 돼. 감정적 대립 하지 말고 서로를 알기 위한 탐색전으로 싸워야 돼요. 이 감정적 대립하면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나서 감정 대립이 안 생기, 기분이 안 상한다니까요.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처음에 결혼해서 몇 번은 대립하면 기분이 나빴어요. 저 사람 나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안 기분 나빠요. 이런 때도 있는 게 좋구나. 감사하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아내 또 저 의견을 들어서 감사하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럼 충돌할 일은 없어요. 충돌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도 성경에 대하여 아는 것과 성경을 아는 것이 다르듯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한국교회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대하여만 가르쳐.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그의 성품을 알아 닮아가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신 일과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경험으로 그분과 깊어지는 관계성. 그겁니다. 자, 오랫동안 동행하다 보면 수준이 같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분을 배우고 이분에게 헌신하고 그 관계성을 가지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 어떤 분인가를 알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요, 이 하나님을 알고 안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성령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은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은사가 이분의 신령한 것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영적인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준 선물이에요. 돈 주고 사람 못 사요. 그거. 얼마나 비싼데, 여러분. 그 얼마나 비싼, 하나님이 돈 한 푼도 안 먹고 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저준 것을 거저 주었으니 거저 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그랬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하면서 상담에다 돈 안 매기는 거예요. 돈 안 매기. 시간도 딱 이렇게 규모가 자르질 않아요. 어떤 경우는 좀 여유 있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다가 매이질 않아요. 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1시간, 2시간, 그 다음에 그것도 한두 번이니까 어떤 사람 10번을 만나야 되는 경우인데, 그렇게 10번을 만나놓고도 거기 돈 안 받고 해주는 사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비되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주님의 방식대로면 문제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분을 알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1시간에 얼마 돈을 탁탁 매겨놓다 보면은 이게 그 시간 돈으로 환산한다고 주님의 사랑으로 환산이 안 되고, 그럴까봐 그렇게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런 사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럴까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 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사랑, 실학, 갈라디아서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안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바로 몇 장 넘기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양선 나오고, 양선. 이게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아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으라만 말하지 않아요. 열매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방법까지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이분에다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정과 탐심, 이 정, 탐심, 요걸 갖다가 여기다가 못 박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행해요? 어떻게 성령으로 행해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요, 정말 수시로 성령께 물어야 돼요. 성령께 기대야 돼요. 성령을 자기 입으로 말하지도 않네. 성령을 말하지도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입으로 말하지도 않는데 성령을 뭘 기대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그게 무슨 잘못된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을 많이 말하는 사람일수록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많이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군대 생활이, 우리 군인이잖아.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그분의 무기인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그 다음에 원수 마귀에 대해서 싸워야 되니까 원수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자,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요, 북한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늘 수시로 밝히고 보고 있어요. 미국서도 봐요. 이게 저 통신 의성으로 다 보고 있는데, 그걸 안 보고 적군을 어떻게 알아요? 왜 교회 안에서 사탄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 사탄을 얘기하면 그게 문제가 되냐고요. 안 얘기하는 사람 문제지. 저 후방에 말이야, 우리나라 부산서 근무하는 군인 같으면 그거 잘 얘기 안 해도 북한 애들 안 보이니까. 근데 전방에서 근무하면요, 수시로. 여러분, 내가 전방에서 무슨 병을 했단 말이야. 제가 한번 감옥 갈 뻔한 적이 있어요. 통신 위성이 걸렸다고 지금 보안대에서, 통신 보안대에서 나를 오라 그래가지고 갔다가 한번 걔들 밥만 맛있는 것만 얻어먹고 왔어요. 보니까 우리 부대에 그 산꼭대기에 양쪽으로 말이요, 산꼭대에 무슨 조소죠? 대공조소를 그 우리 중대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대공조소에 있던 나보다 군번이 좀 빠른 사람이 거기서 이제 무선병으로 있었어요. 제가 관리하는 무선병이에요. 제 밑에 있는 무선. 제가 중대 본부에서 무선 다 관리하고 있었고, 무선 창고도 제가 가지고 있었고, 제가 무선기라든지 뭐 전화기 배터리 이런 거 다 관리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중대장 무선병으로 집차 타고 다녔어요, 저는. 그또 훈련도 다른 사람들 군인 막 포격 훈련 그러면 나는 무선병대 데리고 뒷산에 가서 훈련시키는 거, 무전기에 가서. 그걸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부르죠. 가보니까 내가 걸린 게 아니라 거기 대공주, 이거 북한하고 통신을 해버린 거야. 가까우니까요,
어떻게다 북한 애들이 무슨 들어왔어요. 주파수를 막 얘들이 이제 몰래 들어온 거예요. 몰래 들어와서 우리 거 비밀 캐가려고 어떻게 이게 무슨 뭐 하나 갔다 왔는데 걔하고 통신하다가 몇 마디 통신한 것 때문에 걸려가고 3일 감방 갔다 왔어요. 그 제가 갈 줄 아는데 제가 다 이건 통신 이 주파수가 내 주파수가 아니고 탔다 보니까 대공초소 우리 중대는 맞는데 대공초소 그날 누가 통신했냐 그 사람 딱 갔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군 것만 안다고 뭐 다 잘하는 거 아니니까 공산당 것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어떻게 움직이나. 요즘 공작이라는 영어가 나왔다면 그거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북한한테 공작을 했는지 그거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면 꼭 무슨 뭐 성경만 보지 말고. 자, 여기다 여기 보면 이제 밑에 보세요. 성령의 은사가 온전하게 하진 않습니다.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은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진 않아. 은사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제법 나무 다음에 면물을 갖추어질 만큼 자라야 하듯이 우리도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을 만큼 자라야 합니다.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은사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밑에 보면요. 그런 말이죠. 열매 중에 맨 나중에 나오는 절제의 뜻은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브레이크라고 그랬어요. 브레이크에 해당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제동장치가 있어서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멈춰야 돼요. 이게 막 시건방져 가지고 성령이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고 밟아도 멈추지도 않고 지 멋대로 막 나가고 은사가 마치 제 것인 것처럼 마구제비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성장 수치가 있어요. 성장 수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13절에 이게 성장 수치죠. 그리스도까지예요. 이분까지. 자, 성장 단계가 상당히 높이 잡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가 주는 의미는 교회의 질적 성장의 목표 수치입니다. 양적 성장의 목표 수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다룰 때 많은 사람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질적으로 성장된 사람을 키워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3년 동안 따르던 사람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님 잡혀간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요.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 120명 남아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 3년 사이 열매 많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120명. 그리고 120명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인격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이 들어가지고 가서 성령 충만을 1충만에서 2충만, 3충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야. 그 교회가 점점 성장은 1충만에 성장하는 것들은 교회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아무 은사도 안 받은 사람, 조용한 사람 안 일으켜요. 근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제일 먼저 받는 사람들이 빨리 받는 사람이 기질적으로 보면 다혈질적인 사람이 제일 빨리 받아요. 그 얘기 제가 은사 얘기할 때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분투의 이론 가운데 4가지 이론이 있어요. 다혈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조용한 사람 뭡니까? 우울질. 사실 우울질이요, 교회에서 정말 필요해요. 뭘 가르치고 상담하고 조용조용 사람들이 위로하고는 우울질적 기질 쓴 사람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게 좋은 기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경현 전사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그런 우울질 기질인데 사생활 한동안 조곤조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하면 담즙질, 또 뭐 점액질, 뭐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팔체질, 팔질, 이거 다 나눕니다만 어쨌든 그 지울 가운데 이 다혈질적 사람들은요, 빨리 끓고 빨리 식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 전도하는데 데려오는 건 잘해. 근데 전도해서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이 떨어뜨려. 데려오면 우울질한테 맡겨야 돼. 그 우울질이 부터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질이 다 달리 주신 거예요. 이 기질, 저 기질, 이 기질 다 필요한데 이 은사는 다혈질적 사람이 제일 빨리 받아요. 방언도 제일 빨리 받고 뭐 주의 음성 빨리 받는데 사고도 제일 많이 쳐. 그래서 이게 교회가 자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사고 치니까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은사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성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 받아놓고는 은사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성장 단계가 상당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가 주는 의미는 교회의 질적 성장 목표 수치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주목해야 할 점이에요. 교회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균형 불일치는 중세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게 안 맞아요. 양적. 근데 교회들은 자꾸 숫자만 갖다 키우면 된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1학년짜리들 10,000명 모아놓는 거야. 1학년짜리. 2학년 안 만드는 거예요. 왜?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요. 많이 가르쳐 놓으면요. 나중에 시건방져 가고 게을른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인품이 예수님 닮으면 안 게을러요. 이게 일충만, 아까도 말하지만 일충만에서 머물니까 게으는 거야. 2충만, 3충만으로 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정말 주님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성경의 원리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겁낼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다 맡겨놔야지 자기가 그걸 막 미리 겁내고 그러냐고요. 양적 성장보단 질적 성장을 시켜놓으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양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선 덩치나 불리고 보자, 신장이나 키워보자, 이 욕망에서 못 벗어나서 호되만 멀쩡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이제는 좀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높이 성장할 수도 있고 악한 영의 분량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장이요, 주님 수치로 올라가야지 밑에 땅보다 밑에 많은 사단의 수치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밑에 보면 성장과 덜 성장을 알기,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거기 방해 요인은 14절에서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어린아이, 아까 제가 어린아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젖이나 먹는 단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 촉구를 위한 목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라 봅니다.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무는 것은 아버지 뜻은 아닙니다. 자, 아이를 낳는데 안 자라면 그게 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어린아이 단계는 가장 나약하면서도 위험한 단계다. 그렇죠, 여러분? 애들이 어릴 때만 어느 단계까지만 키워놓으면요, 이 홍역도 어릴 때 걸리는 겁니다. 이 어릴 때 뭐 수준이 뭐니까 어릴 때 나이가 한 15세 이상만 되면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일본 대염인가 그거 15세 이상은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애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 왜죠? 어린아이 밑에 이렇게 어린아이 단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러므로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성장 방해율,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게 방해 요소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첫째는 잘 먹어야 돼요. 둘째는 운동력을 기르는 겁니다. 자, 교회 운동력까지는 뭐까지 필요합니까? 전투력까지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이것은 의지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적게 먹고 적게 움직이는 것은 약한 단계입니다. 본능은 영적으로 나약한 단계에 대하여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기 쉽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쉬운 상태라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육신에 속한 단계. 자, 그 문장 바꿔서요. 밑에 보면 성장과 덜 성장을 알기 위한 진단법은 자가 진단법이 있어요.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이 커 보였어. 주님이 주신 은혜 사랑이 너무너무 커 보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면 이거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준 것을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야. 다 잊어버리고 자꾸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쉽게 말하면 그 밑에 그래 말했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머니나 뒤지고 있는 단계라면 어린아이고,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뭘 드릴까? 그건 성장한 단계라. 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바람에 흔들리는 풀림처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일 밑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전엔 에덴 초기 마귀는 뱀을 통해서 간사한 욕으로 속였어요. 흔들린 거죠, 여기가.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뱀을 통해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일한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는요, 뱀이 무슨 말을 했나요? 막 그거 갖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뱀이 무슨 말? 아니, 당나귀도 말했는데. 여러분, 마귀가요, 뱀이 마귀는 아닌데 마귀가 뱀을 가지고 장난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나귀 사용하는데 마귀가 뱀 사용 못해요? 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사람들을 통하거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갖 교훈이나 풍조로 인하여 유인해서 유혹한다.
유혹하는 놈이 여기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은 붙였지만은 적그리스도의 교회들, 즉 거짓 교회들은 이 교회들의 성향이나 갖가지 수많은 종교와 문화가 함정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요, 속이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간 사람이 많아요.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 쭉 어린아이 단계.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님을 주님을 믿은 것이 없어. 확신이 없어. 영적 성장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어. 요건 마귀 밥되기 쉬워요. 근데 또 이 혼적으로 성장이 안 됐어. 교회에서 상처받고 찌그러지고 맨날 신음소리 내고 문제 일으킨 사람이 딱 이단으로 가기 다 좋아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죠. 이 기복적인 신앙 이단 가기 딱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단들이 예수 믿지 않는 집은 잘 안 갑니다. 집집마다 뒤져갖고 문간에 교패가 붙은 입을 띵동띵동 눌러요. 목사님들 입도, 우리 집도 여러 번 왔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문 열고 못 들어오니까 그래요. 지금도 밑에 나고, 우리 뭐 하러 왔는데요? 예, 다른 데 가보세요. 자,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 어린 성도들을 유혹했던 큰 두 부류가 있었다면, 그 중간쯤 있잖아요. 하나는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교, 다른 하나는 헬라 지혜 숭상의 영향을 받은 자들 중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노스틱들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4장 4절 6절 있습니다. 자, 유대교는 그럴듯한 행위 구원을 강조한다면 영지주의는 육을 더러운 물체로 여기고 영만 거룩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왔나, 이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온 것이 더럽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아니야. 그냥 영으로만. 벌써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게 헬라의 이 지혜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좀. 그래서 여기도, 행위 없이 받는 구원은 비양심적인 것이라서 잘못됐고, 자, 전통, 교회는 신비성이 사라졌으므로 성경을 비유 등의 신비성, 그걸 가지고 비유풀이한다 해가지고 사람 속이는 거야. 이 말쟁이들이 말장난입니다. 이 영적인 건 없어요, 여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범사에 그에까지 차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의 성장 목표 숙지로 잡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장돼. 은사를 주신 것도 성장시키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말씀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를 경험적으로 알아갈수록 성경과 복음의 정신 그 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성경에서 영적으로 빠져들라고 봐야 돼.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수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한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부활이 나를 구원했어. 그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한대한 것 봐야 돼요. 그 부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봐야 돼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어떤 자가 와서 유혹하는데 마귀가 100번 와도 안 넘어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좋은데, 그 사랑,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위대성, 그분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 이게 점점 커져요, 내 가슴 속에서.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감각,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정도가 점점 커갈 때 이게 성령 충만이 위상성이에요. 이게 성장이에요. 맨날 다 주님 보고 달라고 기도하는데 말하면 요청적 기도만 계속 하지 말라고. 제가 기도에 3중요소 말했죠. 명중기도에서 3중요소 써놨더니 그걸 인용하는 교회들이 생겼어요. 거기에 그걸 가지고 그 책 가지고 공부하는 교회도 있어요. 기도의 책이야. 그 책 가지고 11주를 공부했대, 교인들하고. 그리고 나보고 3일간 붕해달라고. 와, 이 저자가 왔다고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이 책을 공부했는데, 목사님과 함께 공부했는데, 저자가 오셨다. 이거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는 한 2시간밖에 얘기 안 해요. 영성 집회하는 거죠.
치유하고 상담해주고 평전사 타고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에 보면 이제 선언적 선포적 기도가 있는가 하면 대적적 명령적 기도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수준까지 가야 돼. 누구도 그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넘겨보세요. 그 넘기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꼭대기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불분명성. 지금 그분과의 미온적인 관계성을 제일 잘 알아차리는 순간 시험하는 자가 자기가 신방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거나 이 주님과의 관계가 미온적이면 원수가 금방 알아차려요. 자, 양심이라는 잣대, 정의감이라는 잣대, 도덕적이라는 잣대는 성경적 잣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적 잣대가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예요, 이거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요, 비난, 공격, 분란, 이건 성경이지 아니고 이거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제 제가 그 밑에 오래전에 제가 어느 기도 사역자에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거 있잖아요. 문단이 바뀌면서. 그때 주님은 제게 너는 왜 30cm 플라스틱자를 가지고 남들을 채우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봐가지고 저 사람은 좀 너무 시건방을 떠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좀 너무 모자라네. 근데 여러분 나보다 좀 더 덜 알고도 은혜가 있었으면 저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구나. 그래도 나 뭐 조금 아주 왜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좀 모자란 거 아니야?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할 수 있지. 이런 문제가 안 돼요. 문제 안 되는데 그렇게 아니고 시건방 떨고 있네. 저 수준 갖고 뭘 한다고. 이러면 이제 30cm 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주님이 그걸 저한테 말씀했다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플라스틱 그리고 거기 이제 있잖아요. 줄친 거.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자가 없느니라. 자가 있다면 성령께서 자니라. 성령은 플라스틱 자도 아니고 줄자도 아니고 눈금도 없고 오직 은혜뿐이란다. 이게 정확한 주님 말씀. 여러분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지. 이게 다 성경 얘기잖아요. 또 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였습니다. 30cm가 넘으면 교만이고 안 되면 부족한 자라고. 정의감이란 잣대를 들고 있다는 걸 알고는 그날부터 플라스틱 자를 부러뜨린다는 기도가 하나 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거리가 늘어나는 거 축복이에요. 자, 사랑 안에서 참말을 범사까지 그에게 잘할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은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된 말을 하여. 참된 말 원래 원문에 이 말로 나와 있어요. 스피킹이 나와 있다니까. 말. 인간이 참된 것을 말하여 진리의 언어를 말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막 즉 진리 진실을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성장하는 데서 사랑 안에서 참된 말 곧 서로의 관계에서 말의 비중에 대한 것.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요. 이 말이 그 말의 수준이 그 사람 성장 수준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자. 애들이 욕설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른 돼서 욕설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을 아이들에게 막 상처 입히고 막 그냥 사람들이 상처 입히고 막 거짓말하는데 말이 눈 하나 감춰 진실을 말하는 정말 그 사람 영적 수준이에요. 그게요. 말이 곧 영이다. 저 거기 써놨잖아요. 말이 영이다. 그 몇 줄 내려가면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진리를 말하기는 진리의 영으로 채우기며 진리를 많이 말하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내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지. 진리의 영이 충만하면 진리의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넘겨보세요. 마지막이 아니네. 한 장 더 있네.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참말하도록 도우시려고 진리의 영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장 과정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에 대한 거예요. 말. 그 사람의 언어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 밑에 줄 있죠. 제가 신학생 때 그 얘기는 거기 있죠. 목사원 문학상에서 말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수필 당선작을 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그 있지요. 제가 어느 기독교 복음 서점 갔는데 그 서점이 1층에 있고 그 2층에는 쭉 그 법원 앞에 있었기 때문에 대전 그 목동 법원 앞에 있어서 그 변호사 사무실이 쭉 있는데요. 근데 이제 2층 이렇게 계단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면 그 중간에 화장실이 있다고요. 이 화장실이 막 그게 여러 사람 쓰다 보니까 문짝도 막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막 허술해. 그래가지고 이 서점에 갔다가 화장실에 가서 문을 허술해요. 그래서 이제 살짝 열었지.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누워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큰일 뻔했어. 용변을 다 보고 일어나서 나오려고 이렇게 오다가 내가 문을 여니까 노크도 없이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막 화를 낼 줄 알았더니 웃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노크도 안 하시곤 고라고도 안 하고 노크도 안 하시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전율이다. 내가 그거 보고요. 어떻게 젊은 여자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에 저렇게 말할까? 그 전율감에 가가지고요. 말의 기술. 인간의 언어는 15에서 20 헤이즈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건 제가 통신병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기술을 실력이 있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썼는데 그게요. 그걸 너무 잘 썼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 제가 목사문학 상금 받아가지고 상금 받았죠. 상금 받으면 그날로요 통닭 싸서 다 날라가 버린 거예요. 네, 그날 그래서 제가 상금 받아 통닭 싸서 같이 나눠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당신이 혹 아직도 절대되지 않은 어떤 언어 습관이 있으면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록하면 돼요. 당신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말을 당신이 사용하라는 말이야. 자, 당신에게 절대되지 않거나 공격적인 언어 습관이 있다면 성령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장판. 교회 성장판은 머리에 있어요. 이게 성장판이야. 여러분 어떤 나무도 성장판이 있더라고요. 난 나무가 성장판이 있다는 말을 이 나무도 성장판에서요 쫙 하고 인간의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뿌옇게 어떤 수분이 쫙 올라온답니다. 그 수분을 올라오는 걸 누가 보는지 아세요? 벌이 봐요. 벌이 보고 그 성장판에서 나오는 분비물 인간의 눈은 안 보이는데 그걸 걔들이 빨아다가 자기 집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게 그게 프로폴리스라는 질병. 벌들이 그걸 가지고 놓고는 이게 벌도 몸에 부스럼이 난대요. 그러면 그 프로폴리스 지들이 묻어다니는 것에요. 한 번 몸을 씩 바르면 다 나버린대요. 그 인간이 그거를 따다가 프로폴리스 만들고 얼마나 많이 팔아요. 이빨 이게 프로폴리스 치약도 만들잖아요. 그 치약하면 이빨 잇몸도 안 아프고 그거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그거 만들어서 팔고 특히 꿀 많이 하는 저 캐나다나 이 호주 같은 데는 프로폴리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로 약도 만들고 그걸로 화장품도 만들고 그걸로 별거 다 만들어 치약도 만들고 근데 그걸 벌들이 알았네. 그 성장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성장판이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이 성장판은 예수님 머리에 있습니다. 이 머리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탄원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들은 머리로부터 오는 말씀과 생각과 지식과 능력을 공유해야 된다. 머리로부터 오는 거야. 같은 성령님을 통해 공급받아 공유해야 합니다. 어디에도 더 큰 말씀과 생각과 지식과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들보다 더 큰 말씀이나 지식 능력 없습니다.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도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바울처럼 그들이 우리의 성장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공이 아닐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제자들을 불러 쓰신 분이 성자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일체에 임재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인데 우리의 삶의 목표, 성장 목표는 이분 머리에다 두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닮아갈까? 저분 닮아가기 위한 자기와의 싸움이 이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싸워야 되고 내가 성장하는 길입니다. 아멘. 희생과 노력 없이 절대 성장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노력이고요. 일하는 것도 노력이고요. 밥 먹는 것도 수고고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이게 수고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그래서 항상 그 성경을 보면서도 이 주님, 거기서 주님 보기 위해 성경을, 그럼 내가 성장하잖아요. 성경 안 읽으면 성장 안 해요. 기도, 자기의 회개 기도 없으면 성장 안 해요. 다른 사람 뭐 저주하는 기도는 기도도 아니고, 자기 회개 기도와 주님 닮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지 55년 됐더라고요. 55년 동안 요 모양 많고 요렇게 자랐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10년 믿고 괜히 까부는 사람은 어떡겠어? 내가 요만큼인데 요만큼밖에 안 자랐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장 수치는 주님께 두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분량까지는 성장해야 되니까 하나님 예수님 분량까지 성장시켜 주세요 라고 주님께, 그래서 내 모습이 주님의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수치까지 저를 키워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성장 수치가 주님이시라는데, 머리라는데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않은 내가 주님의 그 온전하신 분에게 붙어서 그분을 목표로 해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 교회가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하나님, 주님만 봅니다. 주님만 봅니다. 주님만 봅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